사무엘상 1장 4절서부터 8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닛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여러분의 모습이 처음 교회에 올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그리고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모습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기특할 정도로 변하셨습니까? 소설책을 읽을 때에는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세계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그 소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소설을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명확하게 한계를 짓습니다. 이것은 소설이야. 우리가 이 소설을 읽을 때에 그 묘사된 등장인물에 내가 빠져들어가서 그 등장인물과 더불어서 울고 슬퍼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어떤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이 땅 위에서 내 삶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으로 나는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설책입니다. 소설책을 읽으면서 이 소설은 나의 현실이야. 나는 이 소설대로 살 것이야. 이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것이 날마다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내 삶이 이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고 나는 이렇게 성공할 것이야, 이렇게 믿으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있다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겠죠.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어떤 감성이 자신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를 왜 읽습니까? 무엇인가를 느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어떤 윤활유를 제공해주고 감미료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자신의 심성이 삭막해지지 아니하면 부드럽고 좀 인간적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렇죠. 시를 읽으면서는 그 시를 통해서 저자와 감성적으로 공감하는 것 정도로 충분할 겁니다.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그 시에 공감하면서 그러나 그 시를 쓴 사람이 실제로 그 삶은 굉장히 참혹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심각한 정신병에 시달렸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든지 혹은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격하여 그 감동적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살을 하게 될 때에 그건 그 사람의 문제죠. 우리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그것이 시를 읽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명을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며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을 대체하는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순간에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지금 내가 누려야 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보아도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당연히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만으로도 내 삶이 완벽하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이 생명을 주고 올바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성경은 자세히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은 일종의 지침서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안내서인 겁니다. 이것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지? 그러면 이것대로 해라. 그러면 그 생명을 참으로 누리며 살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축복이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비참한 현실, 이 비참한 세계에서 비참함을 수시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인간들 틈에서 이기적이고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서 내가 외롭고 괴롭고 고독할 때에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진정한 삶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되새기고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새 생명의 삶을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평범하지만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책을 보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주기 위한 책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값없이 주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든 그 선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것이고 그 선은 다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거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힘쓰는 사람 보고 이렇게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을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선한 결실을 당신 스스로 아무리 많이 맺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부여받아야 선물로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다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선한 삶을, 선행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힘써라. 선을 행하기 위하여 힘쓰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선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완전케 되려고 애써라. 힘쓰라. 지식을 쌓으려고 힘쓰라. 지혜로우려고 힘쓰라. 이 부분을 보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원리와 삶의 원리는 충돌되는 것인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바꾸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전한 선을 내가 쌓을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종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나 자신을 완벽하게 선하게 만들어내는 쪽으로 1도 공로를 세울 수가 없고 나를 선하게 만들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쓰라고 했으니 나는 힘을 쓴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쓴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만큼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는 것만큼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힘을 쓰라 했으니 나는 힘을 쓰는 것이다. 그게 뭔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닮아져 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고 신자의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지혜롭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빨아들이고 소화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되고 우리는 머리를 써서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 보면서 이게 무엇인지 몸으로 알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고 내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더 새롭게 더 깊이 발견하고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좋은 것만 보면 안 되겠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겠죠. 내가 누리고 싶은, 느끼고 싶은 좋은 감정만 느끼는 것으로 충분할 수가 없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내게 힘이 되는 말씀만 찾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를 나는 이 성경에서 읽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칭찬하고 그에게 복 주시는 장면을 볼 때에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살고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지 아브라함에 못 미치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무슨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적이 너무나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읽을 때에는 소홀히 대충 읽고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되겠구나 하고 다윗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4절서부터 8절 사이에 브닛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닛나가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4절서부터 8절을 읽을 때에 엘가나는 브닛나를 조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이 브닛나를 분명히 자기 아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실로에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이 브닛나를 데려갔고 본문의 순서대로 보면 먼저 브닛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닛나가 낳은 그 자식들을 자기 자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엘가나의 핏줄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면 이 브닛나의 자식 중에 하나를 통해서 혹은 모든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엘가나는 이 브닛나를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분인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도 된다, 이렇게 화풀이 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한나가 잘못한 부분, 엘가나가 잘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분인나는 왜 그랬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이 공감할 겁니다. 엘가나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엘가나로부터 뭐를 기대했던 겁니까? 여인이 당연히 원하는 거, 나만 사랑해 주는 거. 이것이 정당한 어떤 원리에서 나온 결론이고 요구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인나의 심정, 여러분이 분인나라면, 내가 분인나라면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저 한나를 왜 나보다 2배를 더 사랑해? 왜 내가 받는 것보다 2배를 주나? 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저 한나에게 내 남편은 아들 노릇까지 하고 있어. 그렇게까지 저 한나에게 비율을 맞춰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나? 성경은 분명히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굉장히 우리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사랑입니다. 흠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누가 보아도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그 흠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덮고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보고 분인나는 어떤 심정이 된 것입니까? 질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옆집 혹은 친구 혹은 누구와 우리가 자연스럽게 비교되면서 나도 모르게 저 친구는 나하고 똑같은 출발점인데 저렇게 잘하는구나, 나는 왜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나에게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위로 발전하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까? 내게 없는 것, 내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나보다도 훨씬 못한 저 친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샘을 내며 그것을 탐해도 되는가? 아니, 탐하지 말라. 인정해 주라. 그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을 받는 것으로 인정해 주라. 그리고 그를 사랑해라. 지켜주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줬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이며,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확신하면서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이것이 없어서 슬픕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 정도 낮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여 고백할 때에 그 신앙은 그 정도로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교동문 59번을 보면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근데 왜 감사합니까?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대답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뇌되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교회 처음 나왔을 때에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내가 가스라이팅 되고 내가 세뇌되고 마치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받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알기 때문에 고백을 한 것입니까? 그럼 가짜 고백이죠. 그럼 가짜입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읽었으니까 이 성경이 진실한 책이고 진리를 담아 놓았고 이것이 진리의 한 부분이니까 나는 여기 성경 읽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건 역시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은 것은 사실이고 좋은 믿음일 수 있으나 충분히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것에 나는 동의합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아무리 실패를 하고, 내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내 가슴 속에서부터, 내 삶의 경험에서부터 분명히 경험한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워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고 무한히 인자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일의 삶, 모레의 삶,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너무나도 괴롭고 의지할 데가 없고 내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신 분이다. 다른 사람이 그러한 나의 고백을 들었을 때 너의 삶을 보고 너의 미래를 놓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뭐 때문에 너는 감사하느냐 얘기할 때 내 가슴에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나본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은 감사한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그의 인자함이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한다. 당신은 이해를 못해도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죠. 그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내가 진정을 다했을 때 나오는 것이지만 진정을 다하는 그 믿음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본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분인나를 놓고 얘기해 봅시다.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괴로울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 그래서 자기가 한나를 울리고 있을 때 한나가 내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울어? 남편은 가서 위로를 해? 더 화가 난다라고 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지? 내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한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남편이 한나를 어떻게 대우하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것인가? 이 분인나의 자리에 정확히 일치되는 창세기의 사례는 하갈이죠. 남자로 예를 들면 에서죠. 한나를 찾아가서 위로를 했어야 되고 한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면 분인나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한번 결론을 내려봐야 됩니다. 분인나는 이 사무엘상 1장에 묘사된 대로 계속 살았을 테니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인가? 마귀 노릇을 하고 있죠.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수록 엘가나,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더 마음이 기울어지죠. 자식 못나서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2배로 분깃을 나눠줄 정도인데 울고 먹지 않으니까 가서 열심히 위로를 해주는데 계속해서 분인나가 괴롭히면 한나를 향한 사랑이 더더욱 커지겠죠. 야곱의 처 레아가 얼마나 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래도 레아는 경쟁은 했어도 라헬을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기 위한 경쟁을 해서 자식을 이만큼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나를 아내로 대우해주고 사랑해주겠지라고 기대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레아와 레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레아가 참으로 나름대로는 많이 견디고 꽤나 애를 썼다. 분인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아껴주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분인나의 후손들은 얼마나 잘 되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인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행복하게 살았을까. 분인나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혼자 불행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지금 분인나는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엘가나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뭘 가르치는지를,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복을 받다가 저주의 길을 스스로 택하여 떠나간 롯과 그의 후손들과 똑같은 운명이며, 동시에 같은 배 안에 있다가 태어난 에서가 야곱은 복된 길로 갔으나 야곱보다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정반대로 떠나간 에서와 똑같은 길을 이 분인나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온전히 누린다면, 우리가 더 큰 복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면 네 뼈가 썩는 것처럼 너가 불행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질투하는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눈물을 흘릴 때에 가서 위로를 해주라.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는 거냐? 네가 복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내가 고생스럽지만 내어놓고 애쓰고 힘쓸 때에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으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참는 자, 너그러운 자, 자비로운 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 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확신 가운데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견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